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40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내고 처음 맞이한 설날, 한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불교의 지혜가 어떻게 한 여인의 상실과 고독을 치유했는지 그 깊은 위로의 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홀로 맞이하는 설날의 아침. 72세 윤정이는 설날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20년 넘게 해온 새벽 기도 습관 때문일까? 아니면 홀로 맞이하는 첫 설날이라 잠이 설쳐서일까? 남편이 떠난 지 이제 막 100일이 지났다. 아이고, 또 잠이 안 오네. 그녀는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일어났다. 평소처럼 작은 불당으로 향했다. 20년 전 막내딸이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떠났을 때 만든 공간이다. 처음에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시작한 기도였는데 어느새 그녀 삶의 중심이 되어 있었다. 한켠에 놓인 방석에 앉아 목탁을 들었다. 똑똑. 새벽의 정막을 깨는 목탁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여보, 새벽부터 시끄럽게 그만해라고 투덜거렸을 텐데 그 생각에 목탁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나무아미타불. 불경을 읽으며 그녀는 문득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변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작년 남편이 큰 수술을 받고 힘들어할 때 저를 찾아가 상담했던 날의 일이다. 기도를 마치고 나서 시계를 보니 6시가 되어 있었다. 설날 아침이면 늘 분주했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떡국을 끓이고 차례상을 차리고 세배하러 오는 자녀들과 손주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이 있다. 큰딸은 미국에서 살고 아들은 부산에, 막내딸은 제주도에 있다. 모두들 어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을 떠날 자신이 없었다. 스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고요한 설날 아침에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무상을 통한 깨달음. 설날 아침 7시 윤정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창가에 놓인 화분들이 눈에 들어왔다. 남편이 정성스레 가꾸던 난초들이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의 취미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각각의 난초가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이 꽃, 작년 이맘때는 활짝 피었었는데 시든 꽃잎을 바라보며 그녀는 무상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나오는 말이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 처음에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여겨졌는데 지금은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다. 떡국을 끓이며 그녀는 지난 설날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께 배운 대로 육수를 내고 을 썰고 고명을 올리는 과정을 매년 반복했다. 남편은 늘 우리 집 떡국이 최고야라며 칭찬했고 자녀들도 엄마 떡국은 특별해라고 했다. 이제는 누구를 위해 끓이나? 그러다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변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비로소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평소보다 적은 양의 떡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나 하나 먹을 만큼만. 떡국을 끓이는 동안 자녀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화상통화로 세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 어색하고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변화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9시 차례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큰 상에 음식을 가득 채웠지만 이번에는 작은 상에 소박하게 차렸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놓인 상을 보며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여보, 올해는 좀 검소하게 차렸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차례를 지내는 동안 그녀는 지난 40년의 설날들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께 배우며 처음 차례를 지냈던 날, 아이들이 어려서 떠들며 뛰어다니던 때, 손주들이 태어나 더욱 북적이던 시절,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그 모든 변화가 자연스러웠다. 나무아미타불. 절을 하며 그녀는 깨달았다. 지금의 이 고요함도 홀로 있음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것을. 무상이란 단순히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는 의미였다. 10시 자녀들과 화상통화가 이어졌다. 큰딸의 가족, 아들의 가족, 막내딸의 가족이 차례로 연결되었다. 화면 속 손주들의 모습이 작년보다 훌쩍 자란 것 같았다. 이것 또한 무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올해는 꼭 보러 갈게요. 어머니, 건강히 지내세요. 엄마, 자주 연락드릴게요. 통화를 마치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부터 내리던 눈이 그치고 있었다. 마당에 쌓인 하얀 눈이 햇빛에 반짝였다. 눈이 내리고 녹는 것도 무상의 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불당으로 돌아와 다시 방석에 앉았다. 이제는 아침과 다른 마음가짐이었다. 홀로 있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것도 변화의 한 부분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화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구나. 스님의 말씀이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설날의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자신만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깊어지는 고독, 넓어지는 마음. 정오가 지나자 윤정이의 집에 정막이 깊어졌다. 화상통화로 남아 자녀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니 더욱 커다란 고요가 찾아왔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여보, 진짜 혼자가 되는 건가 봐요. 문득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고독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이 적막한 설날 오후에 그 의미가 조금씩 다가왔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을 열었다. 한켠에 고이 접어둔 한복들이 눈에 들어왔다. 매년 설날이면 입었던 옷들이다. 한복을 꺼내 입으며 거울을 보았다. 덧저고리 위로 당의를 입고 치마를 여미는 동작이 어쩐지 의식처럼 느껴졌다. 나는 누구일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40년 전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의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바쁘게 보냈던 시절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날들, 그리고 지금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 모든 것이 변했지만 거울 속 눈빛만은 여전했다. 오후 3시 그녀는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눈이 그친 공원에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가족들과 함께 설날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예전의 그녀라면 그 모습이 부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모두가 각자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구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깨달았다. 함께 있는 것도 홀로 있는 것도 모두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다. 자비의 마음으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이웃집 김영애 씨가 찾아왔다. 손에는 작은 떡국 그릇이 들려 있었다. 정희 씨, 혼자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내가 끓인 건 맛이 없을 테지만. 그 순간 윤정이는 뭉클했다. 자신만 홀로 있는 줄 알았는데 주변에는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이 있었다. 그녀는 김영희를 불당으로 안내했다. 향불 피워놓은 방에서 둘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영희 씨는 어떻게 이렇게 밝게 지내요? 처음엔 나도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대화를 나누며 윤정이는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홀로됨이 결핍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의 중요성을. 새로운 시작. 밤이 되어 윤정이는 다시에 앉았다.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아침의 막막함은 어느새 고요한 수용으로 바뀌어 있었다. 홀로 보낸 첫설날은 그녀에게 특별한 선물이었다. 나무 아미타불. 목탁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울렸다. 이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홀로 이때 외롭지 않고 혼자이되 충만한 삶. 그것이 그녀가 발견한 새로운 지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다. 모든 순간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기회임을 이 설날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홀로 서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